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순종이란 책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방송실 존 비비어 순종의 내용부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 11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 전에 그들의 행동은 선악의 지식이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배되었다. 타락 전에 그들의 행동은 선악의 지식이나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시작과 가정과 끝과 매 순간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의 마음이 행동 동기였다.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여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몰랐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면 된다. 옳고 그름은 그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옳고 그름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 밖에서 선악에 대한 지식의 근원을 찾은 것이다. 자기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삶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그릇된 동기,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듣고 순종하면 이해되지 않았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분별, 판단, 결정,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생각해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최대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자랑, 육신의 그런 정욕, 욕구, 거기다가 마귀가 던지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음성,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엉뚱한 것에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말씀대로 나귀 등에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나귀를 구해올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 나귀가 매여져 있을 것인데 풀어오너라. 만약 주인이 왜 나의 나귀를 풀으냐고 묻거들랑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 하시면 내 주머니 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다 해도 그것이면 충분한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왜? 믿음의 세계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는 정작 그 순종의 기회는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느껴.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 그리고 아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다 보니 결국 내 삶은 내 실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래전에 무시한 지 오래됐고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이 내가 붙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기대감보다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정작 지금 섬김의 기회, 희생의 기회, 수고의 기회를 저버린 채 어떻게든 그 문제부터 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눈에 옳고 옳아 보이는 그 기준에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과연 잘 가려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 죄 지은 줄 모르실까요? 하와 죄 지은 줄 모르실까요? 그런데 숨어버린 그들을, 무엇 때문에 숨은지를 모르시지 않는데 그래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서 죄 때문에 내가 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내가 거기다 대놓고 자꾸 나를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될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가되어질 것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등불만 가지고 있던 어리석은 여인들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았던 기름 때문에 마침 그때 기름이 똑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 대신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같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5명은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5명은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었다. 뭡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지 않을까, 이 정도만 섬기지, 이 정도만 헌신하지, 이 정도만 드리지, 이 정도면 되지. 그래서 굳이 기름을 더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꼭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렸다니까요. 그게 삶의 중심이었다니까요. 근데 전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랑 되신 주님이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모른다. 모른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세요. 자기 실력으로 가렸던 내 인생을 풀고 계십니다.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는 그 무화과 나무잎, 얼마나 자주 바꿔야 됩니까? 얼마나 자주 시들어서, 얼마나 평생 무화과 잎 따느라고 하루에 한 장씩은 따야 될 거야 아마.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다가 또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이 한 장씩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그냥 자기를 가리기 위해 뭐하고 사냐? 무화과를 많이 심기 시작합니다. 왜? 가려야 되니까. 지금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탁 해서 입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화과 잎만 따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화과 잎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 무화과만 심습니다. 부지런히. 왜?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온 말씀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곡식을 심었더니 열매 거둘 쯤 되니까 그 열매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좀 넣을 때쯤 되니까 창고가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또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지었는데 농사가 또 더 크게 돼가지고 와, 이거 또 곡간이 모자라겠다. 그래서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 곡간 허물고 곡간 짓고 곡간 허물고 곡간 짓고 곡간 허물고 곡간 짓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제가,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내 주머니에 뭘 있다 없다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내어드렸다는 이유로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준비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판단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뭘 자꾸 가지고 얻고 취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여유되면 좀 드리고. 오늘 금요철에 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실력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실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그리워서 새벽의 시간을 깨우고 저녁의 시간을 깨우고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으시면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뭔가 내 삶을 돌보고 내 삶을 챙기려기보다는 주님이 내 삶을 챙겨주시는. 여러분, 제자들의 얘기를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근데 그 마가복음의 그 기사 몇 구절 지나지 않아 나오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시몬 베드로가 자기 삶을 돌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따르고 있다면 장모의 열병이 고침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르려고 했는데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의 열병까지도 고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데 우리는 일단 내 문제, 내 어려움 해결해놓고 주님 따르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펼쳐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해드릴게요.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헌금 통계가 옵니다. 통계가 오면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이제 뭐 결제하는 거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인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반들 뭐 그거를 하지 말아야겠어. 이미 예산대로 계획되어져 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통계가 떨어지면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치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 진짜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해라, 헌금해라 이 말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행복해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져 서로 막 헌신하려는 그런 일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그냥 해라, 안 하면 제가 주일날도 보여주겠는데요, 신천지가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가 총회장 이름으로 모든 신천지 그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문자 내용이 뭔지 아세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이단 안 간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대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전도를 1년에 한 명이라도 못하면 전도 헌금 110만 원을 해야 된다면. 이야,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거기서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내용을 적어놨어요. 5천 원, 만 원 하지 마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주일날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몰랐던 죄인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결코 이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이에 완전히 하나님께 결코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죄인이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수동적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 같은데 그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자기 몸을 다 내어드릴 정도로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오히려 미워하고 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완전히 능동적인 사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도 못했던 자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내어드리기 시작하고 맡겨드리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11조 하느라고 덜덜덜 떨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더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수동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다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몰랐고 그 사랑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모든 걸 다하여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다 자기를 못 박더라는 겁니다. 자발성이 전혀 없었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용납되어지고 용납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가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무엇이든 내 삶이라는 그 독특성, 내 삶이라는 그 개성, 내 삶이라는 특별한 환경, 내 삶이라는 그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 있지만 연합하여 서로 각자의 다른 역할과 은사를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날 때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가 뭐냐? 세상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런 걸 아파할 줄 아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파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리 아니하셔도 제가 오늘 나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언젠가 제가 묵상을 할 때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착각하고 내 실력 안에 머무르기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내 지식, 내 방법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겨야 되는 걸 알지만 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핑계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제가 판단해서 제가 옳은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순종,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꾸 내 방식대로 결정해서 가버립니다. 그 평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삽니다. 평생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살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내 삶을 지켜줄 수 없는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이든 자유의지든 인격이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삶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